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십자가로 다 도말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영광과 진리와 생명과 빛으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명상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호흡기도를 깊이 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러니까 이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머리에 넣어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잘했습니다. 11조 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마에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이 술에도 달고 다니고 말씀을 조그맣게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달고 다니고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 이 꿀을 먹여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대가로 어릴 때부터 뭔가 보상이 있다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이래서 이 말씀을 말하자면은 줄줄줄줄 암송을 할 정도로 또 그 암송한 말씀을 또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악명 높은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생명이 되고 풍성한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진리로 거짓을 깨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2절이 특별히 2절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즉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아침에 설교에서 들었죠. 묵상과 명상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명상하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명상을 합니까? 그 말씀을 명상을 해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이 명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호흡기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쉴 때는 나에게 있는 나쁜 것들 빼내고 들이쉴 때는 좋은 것을 들이쉬라 그러는데 문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내뿜어야 되는 나쁜 것들을 잘 아느냐? 우리가 아침에 성경 말씀 들었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우리가 자기 문제를 잘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한 몇 가지는 압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그렇지, 나한테 고집이 있지. 그렇지, 나한테 안일함이 있지. 나한테 게으름이 있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적어도 새마음 훈련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는 찾아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몇 가지만 가지고 울고 먹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흡기도에서 우리가 뽑아내고 들이쉬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좀 더 깊은 경지로 이 명상을 통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호흡기도를 제대로 하고 명상기도를 제대로 하고 그러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침착함도 없고 평강도 얻는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능가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지혜를 구하고 한 결과 우리를 결국 명상의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찰입니다. 성찰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인가 하고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냥 그 내용을 지식을 더 언더스탠드 하기 위해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시켜서 성찰하는 기도로 바꾸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7장 12절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제가 내가 사람에게 무엇을 대접받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무엇을 어떤 태도를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잘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감사하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사람에게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부터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에 대한 태도는 잘 안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내가 사람을 인정하고 내가 사람을 존중하고 하려고 해도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에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어먹은 마음이 며칠 간다고요? 사흘도 못 간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사흘도 그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흘을 안 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삐뚤어진 채로 사람과의 관계부터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묵상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제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생각도 안 해봤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는 마음을 평소에 잘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불만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트는 거예요. 마음이 탁 닫히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 뭐예요? 수직선이 있고 수평선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죠. 수직선을 세우고 수평선을 세워야 된다고 순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감사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내 삶의, 내 존재의, 내 인격의, 내 성품의 뿌리인 거예요. 이 뿌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지어먹은 마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따다다다 이렇게 회개만 하지 말고 이 성찰을, 호흡기도를 깊이 하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나부터 성찰을 하자는 거죠.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내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 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은 그 밑바닥에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 뭐예요? 불신이고 교만이더라고요. 불신이고 교만이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교만에서 나올 수도 있고 불신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성찰을 하면서 이 호흡기도를 하면은 성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면은 막 생각이 겉돌아요. 그런데 자세를 바라고, 허리를 똑바로 펴고 깊은 성찰을, 깊은 호흡을 하면서 성찰을 하면은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러니까 이게 그림자가 돼서 사람에게도 똑같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깊은 호흡을 하면서 자신을 깊이 성찰을 하고, 그런데 매일 그냥 말씀에 가이드 없이 성찰을 하면은 내가 아는 그 한 가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을 기도하면 어제도 교만하고 오늘도 교만하고 내일도 교만하고, 물론 뿌리 뽑는 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를 성찰을 하고, 거기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뿌리 뽑는 기도를 하면은, 그냥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럴 거다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또 남이 너는 그렇다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좋은 것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뭐를 살펴봐야겠어요? 성찰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남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한번 자신을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요거 끝나면은 우리가 30분 동안 호흡 기도를 할 겁니다. 그때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도 알지 못하니까 남에게 어떻게 해줄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성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그것이 진짜더라고요. 우리의 깊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존중받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는데 누구에게서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른은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아이들이 어른을 어떻게 대하든 어른은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애들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해도 어른은 항상 인자하고 항상 너그럽고 항상 객관적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어른은 내가 생각하는 모범과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어보니까 그 말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전혀 틀리더라고요. 5살짜리 아이한테도 어른이 약이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한테도 어른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렇습니다. 어른이 아이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섭섭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요? 물론 첫째는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빚어졌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또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태도 하나, 상처를 받으시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난리법석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항상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되고 항상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렇게 기대를 하시죠. 그런데 슬프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행동 하나에 화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행동 하나에 기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부터 해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임재기도에 나가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군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군요. 하나님 그때 제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 참으로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은 밴딩머신이야. 내 필요한 거 줄줄줄줄 2시간, 3시간도 제목기도 할 수 있어요. 제목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목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도 힘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달라진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이제부터 알아야 돼요.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물론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고.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제가 자식 2명을 키워보지만 2명밖에 없지만 그 태도에 따라 사랑스럽기도 하고 밉기도 합니다. 자식이지만 자기밖에 모르면 섭섭하고 미워요. 말 안 들으면 힘들어요. 부모를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부모를 헤아려주면 나도 그 이상으로 헤아리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부모를 헤아리지 않고 헤아린 자식들을 사랑하면 헤아리지 않은 자가 불만을 합니다. 왜 쟤만 사랑하냐고.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완벽하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제 말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다가가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어요.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더러 나는 무엇이라고 하든 나는 행동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공식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든 어른이니까 나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 마음을 배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슬프시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너는 잘못했어, 너는 잘했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곰곰이 성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곰곰이 한번 성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요한 1서가 이야기하는 어린 아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청년은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곳임을 아는 단계입니다. 아비는 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헤아리는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론으로만, 원칙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내 행동과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우리가 한번 성찰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찰의 기도를 토대로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부터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본체에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태까지 내가 자동 반응으로 하던 행동을 이제는 아니야, 너 스탑 하고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관찰하고 나의 행동을 한번 성찰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비추어서 깊은 성찰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과 태도에 뿌리 깊은 변화를, 뿌리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성찰 없이 머리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고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속은, 마음속은 그대로 두고 지식과 율법으로, 문자로 우리의 행동을 마치 기계처럼 하니까 수고는 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사자들도, 능력자들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시간들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교로부터 탈취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상은 성경에 원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이것을 이제 찾아서 원수가 더 잘 쓰고 있는 것을 이제 탈취를 해서 잘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찰의 기도, 명상의 기도, 호흡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불교로부터 탈취를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아니
승리를 위한 도구로 주시는 이 호흡기도, 성찰기도, 명상의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세우며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피고 나를 관찰하며 성찰을 하여 하나님 안에서 원천적인 우리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